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스로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메시지 3장입니다.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화 있을진저 전형적인 저주 문구 선언이지요. 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의 성, 피로 가득한 도시이죠. 고대에는 인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원래적으로 수많은 나쁜 일들이 자행되지만 그 중에서도 아수르의 만행은 역사에 남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 죽여도 그냥 죽이질 않았어요. 꼭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귀를 자르고 코를 잘라서 죽입니다. 눈을 파내는 것을 일상으로 삼으며 그렇게 죽였습니다. 목을 잘라서는 끈으로 목들을 다 연결시켜 도시 성문에 걸어놓고 위협하고 공포심을 조장했지요.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스킨을 벗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마치 히틀러의 유태인 대량 학살이 잔인하기로 유명한 것처럼 고대 근동의 2000년 전 나라 속에서도 2500년 전 나라 속에서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만행은 기록에 남을 정도로 유명했지요. 그리고 이 나라는 지난 200년간
주변 나라들한테 그와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온 세상을 상대로는 성경에 하면 영적인 음녀질, 창녀질을 했다고 말하고 군사력과 권력을 앞세워서 상대 나라들한테 거짓 사기 언약을 체결하고 상대 나라들을 농간했습니다. 온 세상을 상대로 이같이 악한 짓을 일삼아 왔던 이 나라 아수르를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시죠. 7절 하반절에 두 가지 질문으로 도전을 하시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니느웨가 폭삭 망했더군. 그래도 이제 누가 동정이나 하겠는가? 이제는 불쌍하다고 위로해 줄 사람이나 구할 수 있겠는가? 니느웨는 요즘 말로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 나라 잘 망했다. 그 나라 잘 망했다 할 것입니다. 예전에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 범죄 국가들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또한 요즘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럴 것처럼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노아몬이라는 우리한테 생소하죠.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도시를 예로 들어서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는데요. 역사 속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테베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집트 나라 안에 있는 도시로서 1400년간 이집트에 영향을 끼쳐온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니느웨라는 도시처럼 노아몬, 테멘이라는 이 도시도 천연의 강줄기, 나일강을 통해서 방어막을 구축한 천연 요새 같은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그 나일강의 폭이 800m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침공하려면 800m의 나일강을 어떤 식으로든 건너와야만 이 노아몬 테베 도시를 공격할 수 있죠. 거의 불가능하죠. 수많은 장비들을 배에 실어서 800m를 넘어오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남서쪽에는 사막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홍해가 있습니다. 앞에는 나일강이 있고 위치마저도 깊숙이 들어가서 1000년이 넘게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주전 663년에 함락을 당했죠. 선지자는 이 얘기를 꺼내와서 말하는 겁니다. 야, 난공불락의 이 도시 노아몬이 무너졌다면 니네 니느웨가 무너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냐. 너희들도 강렬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8절을 볼까요?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도가 되었고 바다가 방벽이 되었으며 그래도 망한 도시인데 니들도 그만도 못한데 가능하겠냐. 그때 주민들을 노예로 다 끌고 갔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벽에 던져서 죽게 했습니다. 고대 전쟁 중에 끔찍한 범죄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을 벽이나 나무에 산채로 집어 던지거나 다리를 잡고 돌려가지고 던져서 아이들을 죽이곤 했죠. 아수르가 그런 짓을 자행했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는 심판을 당해 마땅할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또 하죠.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리는데 첫 번째 열리는 열매는 맛도 없고 과실이 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무를 잡고 흔들어 버리면 후두둑 후두둑 하고 떨어지게 되는 견고하지 못한 그 모습을 예로 들어서 니네 나라가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처럼 떨어져 버릴 것이다. 지금 선지자는 아주 손쉽게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누워서 떡 먹기처럼 니네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아수르 보고 그럴 테니 열심히 방비해 보라고, 열심히 니네 나라를 이렇게 수비해 보라고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 성을 막 공격하며 부수어 들어가면서 승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동적으로 그냥 성 옆에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로와 보급로를 차단시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안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아사해서 죽는 일이 생기죠. 아니면 못 견디고 뛰쳐나오면 그때마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성을 빼앗았는데 지금 선지자는 앗수르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물하고 식수를 많이 확보해놔. 그리고 안 뚫리도록 열심히 성벽 방비도 잘 해봐. 14절을 보세요.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식수 확보하고 흙가마에서 견고히 구운 흙벽돌로 다시 한번 방벽하고 정비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메뚜기 떼가 식량 먹어치우듯이 순식간에 당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앗수르 왕이여, 네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네 부상은 중하다. 그런 너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칠 것이다. 사람이 아프다는데, 병들었다는데 그놈 병 잘 걸렸다. 확 이번 기회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앗수르라는 나라가 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다른 나라들한테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그 행패 당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병 걸렸다니 박수를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악을 자행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한 나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일반 상식과 도리, 양심을 거스르되 심각하게 역행하는 존재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앗수르를 한 인생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인생이 있는데 앗수르처럼 살아왔다면 어떨까? 지나온 행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는 인생. 그의 죽음에 누가 와서 애도를 할까요? 그런 존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도와주겠다고 나설까요? 결국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죠. 요즘 한국에 지명수배되었던 이은혜나 이 조현수,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기 결혼으로 결국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자들이죠. 거의 대부분의 악인들이 그러하듯이 조사하면 할수록, 캐면 캘수록 여죄가, 남은 죄들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 잡혔고 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인생이 전국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나 옛날이나 악인들은 망하게 되어 있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성경은 이렇게 악인들의 망함을 이미 얘기해 놨습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 모두 주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주님께로 피하는 것. 불평과 원망이, 그런 마음이 들어도 주님께 하소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는 것이죠.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고 삶의 의욕이 없어져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다시 달라고 구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인생은 절대로 나음서 3장처럼 그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이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몇몇 구절은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를 행해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획득된 의로서 의인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결말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늘 주님 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의로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국 악인은 망합니다. 하나님 뜻과 반하여 사는 인생은 망합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늘 반복돼 왔고 그게 개인이든 나라든 아무리 강력한 앗수르든 망했습니다. 주님, 늘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이지만 의인 되었으니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 나라와 뜻을 간구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